찬양과 수론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9월의 첫날 주의 날이 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나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절의 풍성한 열매와 맑은 하늘을 주시며 가을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의 영혼에도 새로운 결실의 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월의 시작을 맞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흘러넘쳐 절망이 아닌 희망을, 고통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공간과 한 영혼 속에 가을의 풍성함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편현장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 홀로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마른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지어 내게 부어서 빌어주.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게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지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은혜의 소날빛 지금 흙쪽이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내지 않으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지 주의 팔을 내지 않으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태할 때도 안무하시는 영원한 바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내지 않으니 잘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내지 주의 영원하신 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내지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내지 않으리라. 아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단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기다리며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기다리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김성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여하게 또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성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모든 죄들 하나님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으시며 아멘. 십자가 안에 붙들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장중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건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돌보시며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알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도 함께하시며 강팍한 심령이 죄된 악한 모든 심령이 떠나게 하시며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연약한 심령으로 이 시간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이 됩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레위기 27장 28절 9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시간 장철 수장이 나오셔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성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없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물 이루네.
왕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 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고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그뿐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언제나 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그 말씀을 깨우치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저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들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들 되어지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종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은 주의 보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시사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함께 은혜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오늘 그 마지막 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쁘십니까? 감사합니까? 은혜가 되었습니까? 네, 지난해 6월 18일 주일부터 시작되어져서 1년하고 2개월 반 만에 이 레위기서가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데 그 의무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제사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야지만이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사람들이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불림을 받았기에 그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인 27장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원. 자, 끝장이요 결론과 같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처음은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서원을 하나님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할 것이냐,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게 되어지는 약속을 서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 간에 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인 것이지 서원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서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서를 마지막 상고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있어야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들여서 서원되어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원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상대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지 할 것이고 또 확실하게 해야지 될 것이다, 윗사람하고만 약속을 하게 되어질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결정하고 지키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자가 어땠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후처에게 괴롭힘을 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아이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나는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 저에게 아이가 잉태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어두워져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어두워져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지금 영적인 빛을 비추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이와 같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 한나에게 주심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되어짐을 감사함으로 내가 표현하고 보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서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큰 은총을 베푸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서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서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은 시간,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다짐해 보는 시간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27장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지 될 것이냐,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 서원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서원할 수 있을까? 2절에서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그의 가족을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9절에서부터 13절에 자기 집에 길리우고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바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의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의 토지 등을 하나님 앞에 재산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원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서원은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위기의 서원이다. 위기.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누리게 되어짐으로 형 에서가 뿔이 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밤이 되어져서 돌베기를 하고 자다가 사닥다리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가 그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무엇하고? 하나님, 나로 갔다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로 갔다가 다시금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무엇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또 요 자리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제가 세우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의 소원이에요. 혼자 도망쳐 가게 되어지는 그간에는 엄마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이 야곱이 혼자서 도망쳐서 가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말이에요. 짐승새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들리게 되어지는 그 무섭고 두려운 그 밤에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소원, 위급할 때에 하는 소원이 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소원이다. 감사할 때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도 감사의 소원과 같이도 여겨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감사의 소원과 위기의 소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자, 소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는 자발적으로 하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소원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지 한다. 그런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원하였으면 하반절에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정해라. 값을 정해라. 그리고 서원하였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서원하였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였으면 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서원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서원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했다고 한다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그랬어. 정해라.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된다. 사람은 어떤 위기나 감사의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원에서는 인간의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 너 그런 일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돼. 너 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돼. 뭐 드려야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집사님 산 많죠?
재산이 많아. 우리 장 집사님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이게 좀 작고 그런데 예배당을 좀 지어야 됐는데 장 집사님 한 5억 헌금하시오. 서원해요. 이러면 된다? 된다?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내가 하니까 이거 다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정말 그래가지고 뭐 네 알았습니다 극적거리고서 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서원을 했다면 약속을 지켜야지.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잇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주께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내 집 문턱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나는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암몬의 전쟁에서 있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문 앞에 딱 들어섰더니 누가 서 있어?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 앞에서 아빠! 하고 맞았다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말했어. 슬프다 말이지. 내 딸이여, 내가 나를 괴롭게 한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그 기쁨이 한순간에 다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의 입을 열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냈지만 그러자 그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시집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다. 내 동료들과 내 친구들과 2달간만 산에 가서 실컷 울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저가 바쳐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원은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등 이러한 서원들을 기도하다가 가끔씩 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은혜의 감정 때문에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면 때문에 억지로 소원하지 말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또 요즘엔 부흥회가 별로 없지만 부흥회 할 때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나도 그런 사이에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큼지막하게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소원한단 말이죠. 이러지 마라. 그러므로 소원 기도는 신중해야지 하고 서원했다면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지만 한다. 왜?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거기 뭐라고 말씀?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어요. 정할지니. 이것은 두 번째로 사람의 값을 정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하는 이유. 서원할 때 여러 종류의 서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당시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자신을 드린다 또는 가족을 드린다 이런 사람을 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서원하게 되어질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뭐해라? 값을 정해라. 그 사람의 몸값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정하라. 그리하여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면 그 서원을 이행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서원에 드려야 할 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인 경우 1살에서 5살까지는 5세겔을 드리면 그 아이를 대신해서 5세겔 드리게 되어지면 내가 그를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5살에서 20살까지는 20세겔을 드리면 내가 그를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20세에서 60세까지는 50세겔을 드리면 내가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15세겔을 드리면 내가 그를 받은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 값을 매겨놨을까? 왜 먹여놨을까? 첫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종교처럼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걸 원치 않다. 그래서 바치는 사람의 값을 정해놓았어요. 그 값어치만큼 그 값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대신 올리게 되죠.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를 정말 바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15세계 또는 20세계 또는 50세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예를 든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다. 그럼 왜 그가 그것을 못했을까? 아마 그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옛날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자기의 딸을 바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사건이었지 아니할까 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신과 달라서 인신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 예? 두 번째 왜 값을 정하라고 했었더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일해야 될까?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성전에서 일해야지 돼. 근데 성전의 일은 누구만 해? 레위족만 한다는 겁니다. 레위족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족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족이 내 아들을 바쳤다, 나를 바쳤는데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바쳐지긴 했는데 아무 쓰짝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서원은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3절에서 7절까지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드려야 할 몸값을 말씀을 드렸죠. 그 몸값이 만만치 않았다. 왜? 당시 성인 남자 한 달의 임금이 은 한 세겔이라는 은 한 세겔이 성인 남자의 품삯이에요. 한 달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성인이 바치기로 했어. 20살 넘게 되어진 자를 바치기로 했어.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돼? 몇 세겔이라고 했어? 20세겔? 50세겔. 50세겔. 50세겔이면 얼만큼요? 4년 꼬박 이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4년 꼬박 모은 돈을 바쳐야지 된다. 오늘 우리로 하면 요즘에 노동자 값도 올라갔습니다만 자관 연봉 2,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돼? 1억을 드려야 돼.
그러면 노동자가 한 번에 1억을 드릴 수 있을까요? 2,500만 원 받는 사람이 1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나 서원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을 잘 생각해서 서원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값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만약 서원자가 형편이 힘들어졌다. 서원은 했는데 힘들어졌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한편으로 서원한 사람이 위기를 만났거나 혹은 감사함으로 서원은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또는 갑자기 그만한 형편은 됐었는데 서원하고 나니까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래, 내 형편이 얼만큼 되느냐, 그 형편대로 값을 다시 바꿔줘라, 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은혜에 감동해야지만은 형편이 안 돼요. 형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오해하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니,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없던 일을 해주시면 되지, 꼭 하나님은 받으셔야지. 야속하신 하나님, 응?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들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원칙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헌신은 우리의 형편에 갖게 한다. 너무 과하게, 물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 형편도 꼭 고려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놓고 하지 못하게 되면 죄가 돼. 그러니까 내가 형편껏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헌신보다는 지속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만 반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헌신보다는 그냥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은 함부로 바꾸지 마라. 내용이 바뀌는데, 서원한 것은 함부로 바꾸지 마라.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봅시다.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 송아지를 기르다 보니까 그놈은 식감으로 쓰게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씨로 써 먹으면 너무 좋겠다. 저 녀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지 마라. 바꾸게 되어지면 바꾼 놈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탈무드에 그래서 이런 얘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농부가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만 쌍태 송아지를 낳았어. 얼마나 감사할까.
보통 소가 한 마리 낳는데 2마리를 낳더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2마리를 주셨으니 이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그래요. 한 마리 주신 것도 감사한데 2마리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리고 2분이 이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결정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 둘 중에 어느 녀석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물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이렇게 저랬어요. 그럽시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잘 키우는데 크다가 그만 한 녀석이 병에 걸렸는지 죽어버렸네. 어쩌고. 그래서 부인이 물었습니다.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부인이 물었어요. 그러면 누구 것이 죽었는데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똑같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죽었다고 대답했다. 이게 사람의 욕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물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늦게 끝납시다. 오늘. 늦게 밥 먹읍시다. 물을 수 있는 서원입니다. 물을 수 있는 것. 11절에서 13절 25절까지 말씀인데 13절까지 보게 되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물으는 것이 있어. 물으는 것. 어떤 것이 물으느냐? 11절에 앞에 상반절에 뭐라 했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며. 어떤 가축? 부정한 가축.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가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소나 또는 양이나. 그런데 흠이 없어야지 되잖아. 흠이 없는 것들. 근데 그러면 소나 양일지라도 흠이 생기게 되면 못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을 수 있다. 얼마만큼?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이나 밭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경우에는 14절 25절에 서원했다가 다시 물고 싶을 경우에 기념까지 남은 가격을 또한 계산해서 5분의 1을 벌금으로 더 드리면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가축 또는 집이나 밭을, 기업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가 물으려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수불태, 낙장불입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수불태, 바둑을 둘 때 내려놓은 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화투치기 할 때에 내려놓은 화투장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지면 물게 되어질 수 있다. 다만 물을 때 대비해서 값을 그러므로 정해두라는 겁니다. 이거의 값은 얼마다 하는 것을 정해놓으라고 말이죠. 정해놓으라. 왜? 왜냐하면 그때 가가지고 바꾸려고 할 때는 값을 그만 확 다운시켜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니까 5분의 1 요만큼만 드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바치려고 할 때 부정한 것이든 집이든 뭐 재산이든 드리려고 할 때 그 값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정해놓으라. 100만 원, 100만 원, 1억이면 1억 정해놓으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으로 물으려고 하려면 그 값으로 바꿔야 돼. 5분의 1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형편을 너무나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아량이 없이 강요만 하게 되어지는 군림하고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면 일정한 벌금을 내서라. 네가 드리기로 한 것이니까 벌금은 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벌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르고 드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첫째는 26절에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처음 난 것은 26절에도 말씀했지만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집에서 나게 되어진 어떠한 짐승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바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얄팍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또 바친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식이고 위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바친 것.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예를 들게 되어지면 여리고 성을 저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하나님의 것이다, 성전이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주어지고 바쳐지게 되어진 물건, 이것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서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바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11조도 서원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에 31절 말씀 우리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할 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 11조는 네 것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 드려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약에 누르려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라 그랬죠. 그런데 짐승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작대기를 걸쳐서 자기의 기르고 있는 양떼나 소떼가 지나가게 한단 말이죠. 지나가게. 10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기름지고 말이죠. 좋은데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바꾸면 둘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대로 바꾸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들이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의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깨닫고 바른 서원을 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복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서원은 자발적으로 해라. 누구에 의해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해라. 그러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서원한 것 함부로 바꾸지 마라. 또 부정한 것, 또 재산, 그 서원한 것들은 물을 수도 있지만은 5분의 1을 더해야지 된다. 11조도 그렇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으로 서원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서원은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는 헌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잘못된 헌신이나 억지의 헌신들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헌신 또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은 바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서원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헌신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있음을 알 때에 헌신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래전 갤럽에서도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약 60%가 행복감을 가지고 산다 하는 이와 같은 통계도 발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와 같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도 견고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관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아주 좋은 돈독한 관계가 되어진다. 또 구제와 선교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보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만큼 행복한 것이다.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를 대신 십자가에 지워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큰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헌신 앞에 하나님도 무식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만족감과 기쁨과 축복을 더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헌신되어진 마음으로 자원되어진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내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소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원은 자발적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정말 자원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헌신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와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할 것과 소원하지 못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원되어진 헌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가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